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우리 살펴볼 내용은 우리 예수님의 출생과 출애굽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의 전체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사, 어렸을 때부터 당하는 고난사로 쭉 점철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제목을 잡기를 지금 중보의 삼적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은 비하의 신분뿐만 아니라 승기의 신분도 있기 때문에 비하의 신분에 머물르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이거나 또는 암울한 그런 그 내용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높아지신 신분을 위해서 낮아지신 신분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문제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되셨는가, 아니면 부활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망의 경험을 하시는가,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도들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의 삶은 끊임없이 어려움이 반복해서 우리한테 오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그 길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비로소 성도로서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다. 그런 걸 모르게 되면 현재 당하는 고난에 우리가 빠져버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목적에 대한 그런 이유를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우리 죄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이걸 좀 보여주시기 위한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섭리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섭리를 깨닫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의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혈통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이걸로 아주 확인되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직을 확인했다 했어요. 이 중보직은 우리 성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공히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 우리 인간 세계에 이제 저주받은 인생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이제 건져내시는가, 구속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첫째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양대 언약은 이제 섭리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걸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복과 나라를 상실하게 되어지는데 이 상실되어진 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야.
우리 2장에 이제 그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성경 구절을 인용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저 아주 그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진 내용만 한 절 정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진 예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 성경은 장절에 구분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장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현재 신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신약 성경에 나와져 있는 구약 성경의 인용 구조를 확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류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가 성경을 기록을 했다 할 때 그때 당시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증거를 했기 때문에 문장 한 문장만 달랑 갖다가 해석하는 걸 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형식적인 논리인지 모릅니다. 물론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 단순히 성경 구절에 나와져 있는 그 한 구절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보에도 그걸 표시를 갖다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구약 성경 신학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 문장 전후에 무엇을 말하고 있었던 것인가 라고는 문장을 이해를 했다 해야 돼요. 그 문맥을 이해를 했다 해야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어진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실체적인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실체적인 섭리, 이거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거 실체적으로 이제 성취가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건 실체적인 성취 사건이고 우리 아담에게 준 걸 실체적인 언약상 이렇게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실체적인 언약을 하나님께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선민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형적으로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실체적인 언약과 실체적인 성취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모형적 언약과 모형적 성취라고 하는 그림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마태라고 하는 기자가 필요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할 때에는 대부분 내용들을 이스라엘의 아마 이때 이제 뭐 우리 율법과 또는 선지와 또는 시가서와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대체적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 선지자의 말을 응한다라고 이렇게 인용을 갖다 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모형적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섭리하셨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충분히 실체적인 언약이 말하는 것만큼 확장을 시킬 이유가 있어요. 그걸 너무 어떤 그 협의적인 걸로 인용이 돼버리게 되면 너무 부정적인 게 나버려 말아요. 우리 주보에 네 가지를 갖다 이제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성경 그 구절에 대한 거를 구약 성경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부정적인 걸로 끝나질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부 이 구약 성경에서 유수되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갖다 하시는가에 대한 섭리를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수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부정적인 걸로 보이지요. 그러나 그 뒤에 연결되어진 것은 회복의 내용을 전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문맥에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갖다 하고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떤 성경 인용 풍습에 따라 가지고 한 절을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의 문화를 이해하고 현재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어진 성경을 볼 때에는 그 성경 구절을 어떤 문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장으로 끝나는지 그런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 것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형식적인 걸로 해가지고 같은 단어만 뭐 요즘 검색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뭐 그냥 아무 단어만 치면은 전 성경에 나와 그 같은 단어가 나오는 게 다 나와버려요. 거기서 따가지고 뭐 짝 맞추기라는 등 뭐 언약과 성취라는 등 신천지에서 그런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웃기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인용이
짝맞추기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인용이라고 하는 그거는 얼마나 유치한 방법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성경신학적으로 더 확장시켜 놓지 않으면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우리가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너무나 짝이 잘 맞으니까 맞네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경 구절을 제시할 때 모든 이단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다 하고 자기네 논리를 설파할 때 우리는 그 인용하는 성경 구절의 앞뒤 두세 구절을 더 읽으라고 요청을 했다 해야 돼요. 그래야 모순이 스스로 드러나고 자기네들의 그 논리가 얼마나 무모한 논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문맥이라든지 전체의 문장이 가지고 오는 뜻도 모르고 달랑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교리의 근거를 삼는다는 이야기는 너무 지엽적인 거예요. 그런 거에 또 우리 성경을 모르는 일반 성도님들이 이단들에게 빠져가지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이런 그 불행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현실 사실이에요. 그냥 현실에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뭐 그 사람들처럼 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편향되어진 성경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의 본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그들은 서툴고 또는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하겠다 하는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지금 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그다음에 7절로 12절까지 13절로 15절까지 16절로 18절까지 19절로 23절까지 한 5가지의 예화로 마태복음 2장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의 2장에 구성이 되어진 내용을 이쪽 우리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인용되어졌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했다 해서 정말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가 맞네라고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없어진다고 한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그 성자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짓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 계셨던 분이 우리들의 이 불순종한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거를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으로부터 이게 전부 승기의 신분에 대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진다. 예수님의 이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 이게 중보자의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중보자의 신분을 가지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삼직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 삼직의 내용은 우리 선지직, 그다음에 왕직, 이 제사직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실체적인 섭리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끊임없이 우리 유수와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근데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이용을 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그 내용은 전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가 여기서 전부 확인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고난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다 해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형식적으로는 매우 성경 인용 구절들이 비하의 신분에 속한 부정적인 성경 구절이 인용되지만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생략되어진 그 후반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전부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그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비밀로 감춰 놓으신 겁니다. 감춰 놓으셔가지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구약 성경에서 그걸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장면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떠한 공시적인 입장으로 역사의 순서대로 되어진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또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우자에서 심판하시러 오시는 재림까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비밀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세 가지의 복음서를 묶어내려고 그래요. 왜? 보이는 이 관점이 같거든요. 역사적인 서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지 묶어내려고 한다. 그걸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역사적인 보는 관점이 같은 성경으로 그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전부 묶어가지고 그리고 사건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전부 나열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역사의 내용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여기서 소위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공시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복음서에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을 갖다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시적이다 이거는. 이쪽에 시간 세계로 보는 거는 통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이런 시간을 관통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시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역사가 있지만 같은 동일한 역사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는가라고 하는 공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데 시줄과 날줄처럼 엮어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발견할 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통시적인 거야. 심지어 구약과 신약까지도 그냥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적으로 이걸 끌어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어떻게 보게 되면 형식적인 그 논리로 빠지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시네. 하나님이 다 해가시네.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해가신 대로 그 살면 되겠네. 라고 하는 역사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의미적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해가지고 예수 그들의 사역을 소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그거를 간단하게 그냥 역사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에도 의미가 생길 수가 없어요. 실천 신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는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에 매여져서 한 발짝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거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일부러 우정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죄의 권세가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꽁꽁 두 손이 묶여가지고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여기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이 대속을 인해 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불러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의 일이에요. 구원의 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기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관심이 미쳐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에서 살던 것이 그립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쪽을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미련한 개가 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게 우리로 진정 자유롭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미처 우리가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인으로서 불가피한 그런 그 삶이 되어질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사망 권세에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분을 믿는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되도록 그냥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주님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본문 읽었던 대로 1절로부터 6절까지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나와져 있는 대로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미가서 5장 2절에 그런 한 가지 한 문장만 우리가 여기는 목자가 되리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으니까 긍정적인 표현이 나와져 있죠. 네, 그거를 우리 미가서의 우리 구약 성경적인 걸 보게 되면 선민국가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문맥에 대한 소제목을 갖다 달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때는 이제 헤로당 때,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붉은 용의 권세로 등장하는 그런 우리 이두메의 거짓 왕 헤롯 왕의 그런 출현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했다 했는데 이미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의 배경이 헤롯이 있을 때입니다. 그 헤롯은 20세 때 이미 그 왕권을 갖고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는 이런 실력자로 군림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주전 20년에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는 걸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전 50년경 우리 형제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고 그 로마 황제가 있기 전이지만 그 로마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왕권을 받고 줄타기를 하듯이 어떤 사람이 실권을 잡아도 왕권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그 일을 지키기에는 수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전쟁에 그런 군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착취를 해낸 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이라고 하는 그 임금의 핵정 아래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출생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헤롯은 예수님 탄생하고 얼마 안 있다가 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는 어둠의 시대의 마지막 여명지 새벽녘의 그 어둠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바로 그런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국가적인 그런 위기 속에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보고 그러나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저 실체적인 언약을 회복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말을 해요. 그때. 근데 상황으로 보건대 헤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직접 말할 수는 없겠죠.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도 누구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르티아 제국이다.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을 우리 공부를 했죠. 그런 것처럼 파르티아 그 제국이다. 왜냐면 로마 제국하고 맞대결을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헤롯이 어떤 정치적인 배려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질문을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추측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어디라고 나와져 있질 않아요. 분명한 거는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동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동방 지역이에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 그런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이런 전체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 마카비 왕조 이후 하스몬 왕조까지 이르러 가지고 전혀 거짓 왕조로 해가지고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대망 사상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 자리에 치중하는 사람들로 정치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멀리 끌려가서 있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성경만 읽고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천체를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의 발람 선지자의 그 신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발람의 신탁의 내용 중에. 그러니까 그런 별에 대한 이야기, 특별한 별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메시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거기에서 뭐 동방 문화에 대한 천체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가 이제 높아지고 그런 가운데 뭐 충분히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박사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을 박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다 해요.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지혜가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진전에 대한 걸 예측을 하다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그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다니엘서의 성취가 마카비 왕조에서 완성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의 그 예언에 따라 가지고 이 메시아에 대한 감각을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닐까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헤롯은 70살 때쯤 해가지고 급사를 갖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그만치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3년에 지금 로마 제국이 장악을 했으니까 그 63년 이후에 60년경 이미 이 나라를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70살 완전히 노년기에 이르렀을 동안 이스라엘을 얼마나 죄 쫙겠습니까? 이런 그 때에 지금 그 동방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능구렁이 같은 헤롯도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한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지금 대망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간악하게 뭐 자기의 친한족에 해당되는 자들까지도 자기의 왕자를 넘볼 수 있거나 그거를 방해할 수 있는 세력들은 무참하게 제거를 했다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 그 인물이 지금 헤롯이기 때문에 그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야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 나타났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이 헤롯까지 들린 거예요. 그냥 헤롯이 이 뭔 소리냐?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우리 사두개파 출신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교인들이에요. 두 파가 우리 중간기 동안도 얼마나 그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스몬 제국에서 그 두 파가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공존을 갖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우리 신앙적인 지도를 갖다 해가는 사람들로 지금 존재를 갖다 했기 때문에 뭐 사내들인을 동원을 갖다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헤롯이 자기 사사로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자문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양쪽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들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반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통치술이에요. 통치술은 꼭 복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경쟁을 붙입니다. 경쟁을 붙여가지고 자기 밑에다가 일을 시켜 먹어야 그래야 꼼짝을 못해요. 한쪽 사람이 한쪽 사람을 견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충성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못된 통치술을 뭐 얼마나 이 70년 동안 살았으니 뭐 만만했겠어요. 그런 그 일들이. 그러니까는 두 부류를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그럴 때 하나같이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견을 달지 않아요. 서로 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견을 달지 않고 한 가지의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한 걸로 보아서 베들레헴일 겁니다 라고 이제 다 같이 보고를 딱 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7절로 12절 유대 왕으로 오신 예수를 동방 박사가 경배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헤롯은 잠시 이제 그 장면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져요.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뭐 동방에서 여기까지 올 쪽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 때 별을 그리고 동방박사 낙타 타고 3마리 낙타를 타고 온 사람들을 보통 그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출생했던 장면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가지고 경배를 갖다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출생 이후에 지금 사건들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그 나타난 때를 묻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걸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겉으로 우리가 보이는 장면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그 내면은 어떤 악을 갖다 우리가 품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성령께서 은혜를 납버리게 되면 옛날에 살던 속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성도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성도 가운데에 육체의 소욕에 그냥 매여져 있는 아직도 사망 것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이 필요한 온전한 구원.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의 값은 다 같습니다. 죄의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유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들에 대하여 이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도록 해라 라고 우리한테 경계를 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자유롭게 하셨는데 이 자유로 하여금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뭐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구원받았는데 라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걸 대명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 구원파의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파가 한때는 이 사람들만 그렇게 했지만 뭐 몇십 년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이 구원파 논리화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와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 이신 칭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야 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블론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구원받기 전에 사람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와 예수님 오셔서 구속사역을 갖다 했던 우리 이 칭의에 대한 이 복음의 원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칭이라고는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갖다 우리 시켜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시켜준다 그러는데 성화의 가정을 보게 되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뭐 정치판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장로판입니다. 전부 이 성화의 단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왜 이러는지에 대한 거를 신학적인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을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애굽에서 불러낸 그런 그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 가지고 출애굽을 했던 그 하나님이 이걸 해가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일을 다 하시지, 그걸 우리가 무슨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미혹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게 없어도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걸 엉망으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이제 가다가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뭐 왕이 날 때가 어디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적에는 이미 별이 이미 나타난 것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래 놓고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할 때 별이 당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악이 있는 곳 베들레헴에 그 난 곳에 그 서 있는 거예요, 별이. 근데 사실 하늘에 있는 별이 땅에 있는 지역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나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뭐 초신성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적인 오류가 없다고 하는 걸 부여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아기가 난 곳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지 그걸 과학적으로 여서 뭔가 증명을 갖다 해내려고 한다면 무리한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근데 11절에 태어난 것하고는 다른 설명이 나오죠.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그 인구조사 문제 때문에 모든 그 뭐 숙소가 다 이제 만원이 되어졌고 유숙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마구간에 빌려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모든 그 여행객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유숙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가지고 거처가 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지부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제 우리 드리는 그 보배합을 열어 가지고 드리는 그것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세 가지가 이제 등장이 되잖아요. 열어서 황금, 이 황금, 그다음에 유향, 그다음에 몰약, 이것이 나와요. 이거를 종교개혁자 우리 칼빈도 이거를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유향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황금은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 왜냐면 이거는 시신에다 썩지 말라고 바르는 약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냈던 의미를 갖다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신학적으로 이미 중보자로 오셨던 그분을 이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배를 이 왕이 참 보배로우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걸로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 유향은 선지직임에 대하여, 황금은 왕직에 대하여, 몰약은 제사직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미 예표를 다 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로 오신 분이 삼직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이것이 삼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표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뭐 사장에서 시험 받을 때의 그 문제도 이것이 어떻게 삼직하고 연결되어지는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공시적인 그 설명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돌려버렸어요.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13절서부터 23절까지는 애굽으로 피난과의 나사렛의 이주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13절로 15절 예언대로 애굽으로 피난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래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이걸 상실하고 애굽의 종로로 했던 그곳 아닙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직은 위기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살아 있고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아직 머물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그를 데리고 밤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가요. 그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때 보통 애굽에 있었던 기간을 보통은 한 3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호세아서 11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그 호세아서 11장 1절의 내용, 그 내용이 지금 노예 신분으로부터 출애굽한 언약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애굽으로 가라 그 이야기는 애굽에서 불러낸 그 이야기예요. 너희를 애굽의 종노릇한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했던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러냈던 장면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불러냈던 장면을 소개하려면 어디로 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 있어야 돼요? 애굽으로 가 있어야 애굽을 불러내지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은 우리 야곱의 12아들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이 야곱의 12아들하고 우리 이제 나중에 뭐 라마에서 슬피우는 그런 그 사건에 그 같은 연결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걸 보시게 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부터 18절 예언대로 유아를 학살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 동방 박사들이 방문했던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시간적으로 혹시 살아있을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했다 하고,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지역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인근까지 다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학살하는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에 이런 그 사건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걸 예레미야 31장 15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5절까지만 우리가 듣게 되면 마치 자식이 없어가지고 우는 그냥 라헬의 그런 그 울음소리만 들리는데, 주보에다가 성경 구절 인용을 여러 가지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주전 586년에 멸망한 유다와 베냐민의 포로 장면을 연상을 갖다 하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은 라헬이 그 자기가 죽으면서 난 마지막 막내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요셉의 그 아우가 되어지는 베냐민을 그
베놈이라고 하는데 그 슬픔의 자식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가까웠고 베델로 가는 위치한 라헬의 그 무덤이 있는 곳이래, 그쪽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라헬이 얼마나 그 뭐 본처하고 사이에서 갈등을 갖고 그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 가운데 근데 막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제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그 사건이 개인적인 건 그렇지만은 무덤에 있는 라헬이 그 자식들이 끌려가는 결국은 애굽의 12아들에 이 12아들로 해가지고 언약 자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 자손이 그 베들레헴에서 라마를 거쳐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니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걸 이제 우리 예레미야 40장 1절 2절에 나와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통곡하는 것으로 묘사가 된다. 그거는 언약 자손의 유수 또는 언약 자손의 비하의 신분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회복을 전제로 했던 그런 설명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그 라헬에 대한 그걸 가지고 그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다 했어요. 성경 구절 하나만 한 구절만 인용으로 하면 그래서 성경이 왜곡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19절로 23절을 보시게 되면 예언대로 나사렛으로 귀향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직까지 끊임없이 그 사자가 요셉이 그 믿음으로 좀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걸 확신을 주기 위해 가지고 직접 나타나 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시를 했다 해요. 근데 현몽하여서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임금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뭐 그때 72세라나 뭐 이제 그렇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주전 4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전 4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도 사실은 주년 4년보다 좀 더 빨라야 돼요. 그래서 BC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BC 6년이냐 4년이냐 그 중간을 잡아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이제 이 달력을 만들면서 계산을 갖다 했을 때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이미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기원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서력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달이 이제 죽었다. 그냥 가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근데 이 밤에 야밤 도주했던 이제 그 요셉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대낮에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어둠과 빛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지금 변화되어지는 이런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나 아칼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이거는 헤롯이 죽자 로마에서는 우리 이스라엘을 3등분을 갖다 했어요. 이제 이 3등분을 해가지고 이제 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에 준 사람이 이 아칼레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사렛 지역과 그다음에 이 서편 쪽 이 세 부분을 나눠서 분봉왕을 세웠거든요. 헤롯이 죽었을 때. 근데 이때 이 지역을 이제 그 분봉왕으로 잇은 자가 여기서 말하는 아칼라오예요. 아칼라오가 얼마나 사악했는지 왕 위에 올라가기도 전에 그 성전에 황금 그 깃발을 갖다 세웠던 그 사건 때문에 두 사람이 그걸 갖다 실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추모를 갖다 하는데 자기 그 부하들을 성전을 에워싸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도륙을 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3,000명이래요. 3,000명. 무자비하기가 자기 아버지 뜸떠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요셉이 들었던 그 소문은 애굽은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애굽의 그 공동체들이 있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뭐 성경도 끊임없고 예배를 갖다 드리는 그런 그 종교 생활이 계속됐던 것이고 거기서 3년 동안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뭐 노새 한 마리 끌고 갔던 우리 요셉이 어떻게 3년을 살 수 있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때 이런 그 재산들이 3년 동안 유숙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그 배려를 인해 가지고 함께 있었던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지금 험악한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아니 이런 지금 지경이 일어나는데 이리 가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 라고 그 염려가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애굽에서 우리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쪽으로 다 거쳐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지를 않고 아마 여기서 직접 이쪽으로 가지를 않았나 싶습니다. 그걸 피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피난과 끝까지 전부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가 딱 한 거예요. 왜? 성경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대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지금 오신 그 중보자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진 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증거로 하기 때문에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앞에 거는 전부 성경 인용 구절들이 있죠. 그 앞에 난하에 보게 되면 전부 각주가 있는데 23절에 거는 난하에 각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런 설명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문장만 가지고 찾던 사람들이 이걸 이제 뻥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것이 뭔가 막 그것이 그 성경 구절도 그 이사야서 11장 1절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지가 발음상 나사렛이라고 하는 발음하고 비슷하다.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나시린이라고 하는 걸로 비슷하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시린의 사역을 갖다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편 22편 6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시니라. 우리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듯이 얼마나 예수님이 푸대접을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사렛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천대받는 대명사예요. 그리고 이제 비웃는 기독교인을 비웃을 때도 나사렛인이다, 나사렛 그 이단들이다 라고 설명을 갖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비하하는 세력들이 그 지역이 나사렛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성경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했더니 선지자가 단수로 해서 어떤 한 사람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보았을 적에는 선지서가 전부 뭐예요?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멸하시고 세우시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그래 설명할 때 했던 내용을 인용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천대를 받으면서 어린 시간을 살아가고 이런 비하의 신분 사역을 다 하고 마쳐야 이런 승기의 신분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우리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자세하게 한 거예요. 자세하게. 우리는 얼마나 이제 그 자세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는 이야기는 성경 신학적인 관점으로 입체적으로 조망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이제 복음서를 계속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 공부 뭐 복음서 공부한 지가 몇 번이나 되는데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공부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 지금 고난 주간 이제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 끊임없이 기억하고 우리 구속의 은혜를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